할렐루야. 4월 12일 부활절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 이러한 말씀들이 있을까? 구전으로 이어져 온 것도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바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한 역사를 이스라엘인들이 지혜를 받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맞구나, 이 말씀이 정말 삶 속에 필요한 말씀이구나, 즉 진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신하게 되고 믿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왜 못 박히셨을까? 여러분, 바늘에 찔려 보셨습니까? 어머니들은 수없이 찔려 보았을 것입니다. 왜? 바느질 하니까. 그리고 아버지들은 손톱이 시커멀 때가 있습니다. 왜? 망치질 하다가 못 박다가 망치를 손가락에 때려서, 그리고 어쩔 때는 못을 밟기도 하고, 앞장을 밟기도 하고, 유리를 밟기도 하고, 상당히 아픕니다. 진짜 아픕니다.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은 밧줄로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못으로 박아서 매달기 때문에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바로 죽는 것도 아니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따릅니다. 거기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무슨 죄를 범했을까? 예수님의 죄가 무엇일까? 이스라엘 법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바로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뭐라고 표현할까요? 뭐라고 표현할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에 진짜 잘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있습니다. 도둑놈이 있습니다. 강도가 있습니다. 살인범이라 치자. 진짜 연쇄 살인범이라 치자. 연쇄 살인범. 우리나라 법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북한에다가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나라 법으로 안 되니 간첩을 좀 보내와라. 간첩을 보내와서 저놈을 죽여라. 국가가 아무리 죄 많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일본이, 미국이
중국, 북한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죽이게 내버려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법으로 처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무고한 사람을, 죄도 없는 예수님을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천이 공로할 일입니다. 하늘과 땅이 뒤집어질 일입니다. 아무리 회개해도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회개해서 될 일이 있고 회개해서 되지 않을 일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씻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악했습니다. 이스라엘 법으로 안 되니 로마의 법을 빌리는 것입니다. 로마의 법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권을 주지 않으셨나 봐요. 사람들이 악하니까, 독재니까, 진리, 자유 하지만 율법을 핑계 삼아서 독재를 하고 있으니 자기들에게 무릎을 꿇지 않으면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서, 그것도 그냥 일반 죄인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입에 담지 못할 죄를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히브리 족속들이 정착을 하면서 이스라엘 땅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한마디로 건국 이래 아마 이렇게 죄 없는 사람이 죽은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평범하죠.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니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오병의 역사를 날마다 하시며 물을 포도주로 늘 변화시키시고 이 산을 들어서 저 섬을 들어서 옮기고 왔다리 갔다리 그런 역사를 하셨다면 예수님 과연 돌아가셨을까? 죽은 자를 계속 살립니다. 성경에는 3명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다 죽었습니다. 막 살립니다. 모든 자의 병을 다 고칩니다. 말 안 들으면 야! 그러면 사울처럼 눈이 멀듯이 제사장의 눈이 멀어버리고 본도 빌라도가 눈이 멀어버리고 그리고 또 기도하면 눈이 떠지고 그러한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엄밀한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엄밀한 역사. 엄밀한 게 무엇일까? 옆에서 도와줘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눈치를 챌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다 되는 줄 압니다. 길 걸어가다가 돈을 주었습니다. 우와! 나 운 좋아. 알고 보니까 참다 못한 어머니가 길 모퉁이에 만원짜리 하나 탁 떨어뜨려 놨습니다. 왜? 자신 놈이 이 시간에 들어오니까 주워서 용돈하라. 예. 자신 놈은 으아 운 좋아. 나 운 좋아. 그리고 누가 밥을 사줬습니다. 별로 내가 도움을 주지도 않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가서 계속 베푸네. 알고 보니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돈을 주면서 이걸로 우리 아들 잘 보살펴주면 좋겠다. 이 아이는 와, 내 덕인가 봐. 자기 힘으로 자기의 그 능력과 그 은혜, 자기가 멋있으니까, 자기가 너무 예쁘고 아름다우니까 착각에 빠져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도와줘도 하나님의 역사에도 눈치를 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엄밀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주 평범하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지구 도는 소리가 들립니까? 지구가 달려가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아니요, 못 느낍니다. 지구가 도는 것을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엄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엄밀하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 이적과 기적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아, 이 시대의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이구나.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나오는 것. 그 다음 어때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살았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처럼 요나의 표적, 그 시대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여도 역사는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을 죽여도 죽이면 끝날 것 같지만 이 역사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시대의 표적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고 사망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산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 다 죄를 알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고 뉘우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서로 용서해주게 되고 서로 악수하게 되고 서로 웃게 되며, 누굴 통해서?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너무너무 큰 자가, 엄청난 능력을 가진 자가 그렇게 사니까 그 자가 교만하게 살면 다 교만하게 살고 심판을 하면 심판을 할 건데, 심판하지 않고 어떤 걸 심판해? 사단을 심판하고 죄를 심판하지 사람은 심판하지 않고 또 용서하고 또 기회를 주며 생명권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진 자가 그렇게 살아가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벌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안 그래요? 재벌이 행패를 부리지 않는데 중소기업들이 행패를 부리겠습니까? 하청업체 하청을 주지 않는데 그러면 너희들 하청업체로 두지 아니하리라. 재벌에서 대기업에서 잘라버리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경영하라. 대기업에서 비정규직이 아니라 다 정규직으로 돌립니다. 비정규직을 노예로 부리지 말라. 종처럼 부리고 함부로 하면 하청업체 너희들도 마찬가지 쓰지 아니하리라. 다 따라하는 거예요. 대기업이 갑질하니까 중소기업도 갑질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갑질을 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역병보다 더 빠르게 번져가는 것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빨리 번져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속담이 있어요. 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 니만 알아라. 너만 알아라.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해요. 절대 말하지 말라는 말은 절대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너만 알아라. 절대 말하면 안 돼. 너만 알아라. 서울에서 이 말을 했는데 시간 지나면 제주도 가 있습니다. 절대 말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의 말들도 그럴진데 하늘에서 내려온 진리였기 때문에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그럼요. 참. 그래서 이 한반도에 엄청난 복음이 번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계란입니다. 부활주일을 대신하는 것은 어때? 계란이니까. 계란은 형님이 가져오시는데 계란, 그리고 떡하고 여러분 각자 처소에서 계란 삶아서 이렇게 하나 드시길 바랍니다. 생계란 드시는 날이 아니라 삶아서 하나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이라서 그러나 제가 감사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좀 음미하고 싶어서 공원으로 가는데 전기 선출에 비둘기 3마리가 앉아가지고 3마리가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 부리로 막 서로 찢어대고 서로 막 말타기도 하고 계속 3마리가 얼마나 잘 지내는지 몰라요. 너무 재미있게 사랑을 나누고 속삭이고 계속, 그래서 제가 카메라로 찍었어요. 영상으로. 한참 그렇게 한 것 같아. 제가 한 1분 정도를 찍으면서 전 그걸 몰랐어. 새들 외전, 저는 3마리가 그렇게 노는 건 처음 봤습니다.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비둘기 3마리를 보면서 신기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그 당시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신 줄 아시겠죠? 그만큼 사람들이 아꼈습니다. 자기 나라 부부로 되지 않으니까.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냈는데 결국에는 신문을 하니까 다 거짓말이었다. 꼬투리를 잡을 수가 없더라 되어버렸습니다. 로마법으로 정치적으로 넘깁니다.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민심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이 한마디 하면 끝나니까 어마어마한 관원이지 않습니까? 방백이지 않습니까? 그 자가 예수는 죄가 있다. 그 한마디만 하면 예수님은 갈리갈리 찢어서 죽일 수 있었는데 본디오 빌라도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할 수도 있었는데 죄가 없다. 이 자를 통해 죄를 찾을 수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물로 손을 씻어버립니다. 내 손으로는 이 자를 정죄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신이 났죠? 알아서 하라 하니까. 결국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엘리 하니까 와 엘리야를 부른다 라고 하였습니다. 와 저가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누가 하나님이 보낸다 했거든. 메시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반드시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 했습니다. 900년 전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로 볼 때 거꾸로 돌아가면 900년 전 사람이었습니다. 와 제가 지금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와 엘리야가 오겠다. 이러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죠.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오나 혹시? 엘리야가 오나? 아마 까마귀가 지나가면서 까까 했을 것입니다. 까마귀가 왜 까마귀라 할까? 왜 까마귀라 할까? 미친놈들아, 바보들아, 무식한 놈들아, 돌대가리들아 라고 했을 것입니다. 뭐하니 너희들? 그를 죽이면 너희들도 죽어. 너희들이 죽는 거야.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죽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면 요셉이 죽었다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있겠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건 다른 사람이 있겠지. 라고 할 수도 있을 건데 화가 들이닥쳤을 때 사람이 없으면요 죽어요. 병이 왔을 때 의사가 없으면 큰일 나요. 불 났을 때 누군가 구해주지 않으면 소방차가 출동하지 않으면 잿더미가 되는 겁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집에만 그 건물에만 비를 내릴 것 같습니까? 네? 까마귀들이 아마 짖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걸 잘못 풀면 예수님도 이때는 육성으로 돌아가서 십자가 못 박히기가 너무 아파서 원래는 순교의 길을 가야 하는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버리니까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 같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 인간적으로 풀어지고 자기 생각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입장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와, 예수님 살라고 몸부림치네. 아프니까. 그리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엘레리 라마 사바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예수님을 버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파서 살고 싶어서 몸부림 그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면 이스라엘도 죽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야곱의 이름 품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하면 야곱이고 야곱이 이스라엘. 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아들, 12지파의 시조, 12아들이 탄생했습니다. 고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은 탄생하셨고 예수님 하면 이스라엘입니다. 맞죠? 예수님 하면 이스라엘. 성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지.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 별 볼 게 없어. 그러나 거룩하게 여기시고 성스럽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못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곳에 탄생하지 않았다는 사람들이 가면요. 이거 왜 와? 이거 뭐 볼 게 뭐가 있는데? 음식도 별로고 쇼핑하는 것도 별로고 날씨도 별로고 다 별로야. 물맛도 별로고 물 마시면 설사합니다. 다 별로야. 근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 탄생했다. 그리스도인이 가게 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탄생하셨어. 성지 땅이야. 그것을 알고 가는 사람은 태양볕이 쫙 내리쳐도 그 땅이 거룩한 겁니다. 모래바람이 쫙 오더라도 때 예수님도 이 모래바람을 맞으셨겠지. 나도 맞아보자. 예수님이 이 사막길을 광야를 걸어가셨겠지. 나도 걸어가보자. 그래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이스라엘은 이제는 성벽도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면 적이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방문 열고 늘 자보세요. 대문 열고 방문 열고 자보세요. 방문 열고 다녀보세요. 어떤 도둑은 저 집에 가져갈 게 없구나 해서 차라리 안 들어오는 도둑도 있을 수 있지만 대문 열어놨는데 CCTV 있어서 함정이 가면서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초토화가 되는 겁니다. 초토화가 됐습니다. 70년의 시간을 줬는데 70년 안에 어때요? 돌이키지 아니하니.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거진 40년 지나고 나서죠. 약 40년 30몇 년 37년 아니 34년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은 초토화가 됩니다. AD 70년대 로마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진짜 유목민이 되어버렸습니다. 전 세계 유목민이 되어버렸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과 같이 음식을 먹고 예수님과 같이 동행을 하고 나 예수님 봤다. 성경을 보고 이 성경을 액면 그대로 보면 예수님이 진짜 다시 살아나셨구나. 육신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야, 다시 부활하신다고 하더만 부활은 육신이 살아나는 거니까 와,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네. 육신이 오셨네. 그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신령한 몸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영입니다. 사람에게는 영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육을 겉사람이라 하고 영을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안 죽을 것 같죠? 안 죽을 것 같이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 안 죽을 것 같죠? 죽음이 안 올 것 같죠? 예, 젊었을 때는 죽음이 안 올 것 같습니다. 늙으면 아이고 작고 이 얼마 살지 못하겠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젊었을 때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안 죽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우면 죽으면 끝이라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자살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끝날 줄 아는데 이 육의 세계에서는 끝나지.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 인생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삶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마음입니다. 이 그 사람은 동물도 있습니다. 동물도 지정의가 있습니다. 나름 예술도 하고 나름 도덕적이고 인격도 있고 나름 양심도 있고 그래요. 동물들도 노래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언어도 있고 동물도 그렇습니다. 자기 새끼 사랑할 줄 알고 사람하고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데 동물은 영인체가 없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동물은 죽으면 땅으로 가고 그 혼이 땅으로 가고 사람은 죽으면 그 혼이 하늘로 간다 하였습니다. 이걸 누가 알고 하였습니까? 동물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사람은 죽으면 하늘로 갑니다. 우리의 이 마음, 이 땅에 살 때는 그 사람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지만 육신이 죽는 순간 우리 마음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또다시 영인체, 영혼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이 있는 겁니다. 귀신은 무엇이라? 바로 우리 조상들입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죽은 영혼을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그러나 육성이 강하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그런 개비야 해버립니다. 볼 때는 우와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과연 정말 예수님이 6인체일까? 6인체가 다시 살아나셨을까? 예수님한테도 영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육신을 쓰고 살아가실 때 예수님한테 영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한테 속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늘 전하신 말씀은 육의 말씀이 아니라 영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왜 자꾸 육에 관한 말이라 생각하느냐? 영에 관한 말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나는 영생의 말씀을 전한다. 영에 관한 말이니라. 헛되도다. 진리를 중심하라. 영생을 생각하라. 이 세상의 삶만 생각하지 말고 영생을 생각하라.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생이란 사람의 육신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영원히 산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100년 살다가 육신 가지고 그 다음에는 영신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는 겁니다. 영혼도 몸이 있습니다. 바로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속사람을 가지고 누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가고 마음 먹은 대로 여러분 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잘못 먹으면 영인체도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아니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천사에게도 마음이 있는 겁니다. 천사들은 영인체입니다. 육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영인체입니다. 하나님처럼 영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창조했으니 무소불위하지 않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러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로봇처럼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창조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어때요? 대적하지 않습니까? 엄마 아버지를 자식들이 대적하듯이 영인체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고로 쫓겨남을 받게 되고 사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들이 쫓겨나서 어디요? 이 땅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하나님의 작품의 땅을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다가 이제는 안 되니 때가 되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죽이고 했습니다. 그게 몸에 배이고 피와 살이 유선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또 죽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시관을 쓰고 고통의 길을 걸어간다. 가시밭길을 걸어간다. 고통을 당한다. 예언되어 있구나. 예수님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예정의 말씀이구나가 아니라 너희 그따위 식으로 하면 선지자를 지금식으로 너희들 죽이면 나중에 그리스도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라.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정의 말씀이 아니라 그러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지금 불신하고 불평하니 나중에도 진짜 결정적일 때 불신하고 불평한다. 너 지금 욕심내면 나중에 네 욕심으로 네가 죽는다. 알겠니? 큰일 나. 너 사람을 무시하다 보면 나중에 진짜 귀하고 중요한 사람, 너의 삶에 있어서 귀를 만들 건데 그도 너는 무시할 것이야. 큰일 나. 그러지 마라. 결국 예수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사람들,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독고다이들이 있습니다. 독재자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최고라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가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선지 선열들의 말씀이 있겠지요. 주위의 지인들의 말씀이 있고 호인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름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그리고 학문, 의학.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의사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사 앞에 예의 있지만 나와가지고 어때요? 의사 말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사 말을 개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최고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소 자기보다 뛰어난 선지자의 말씀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과도 무시하는 겁니다. 21세기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 그들의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도 무시하는 겁니다. 평소에 받아들일 줄 알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짓밟고 그러지 않습니다. 무지해서 몰라서 홧김에 그럴 수는 있지만 근본 마음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육의 모습이 아니라 영의 모습으로, 속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한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는 제자들만 보는 겁니다. 보는 사람은 보는 겁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신 줄 아세요? 마태복음 28장 제일 끝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가서 사랑하는 제자들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함께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해도 모릅니다. 안 보이니까, 못 느끼니까. 왜 안 보일까? 신령한 몸이니까. 신령하지 않으면 느낄 수가 없습니다. 신령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신령한 몸이 되어야 느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신령해야 합니다. 신령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제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영으로 묵시하고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보고 싶다 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와도 안 보입니다.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단으로부터.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미리 막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화가 들이닥쳤을 때, 거기에서 구제받았을 때만 좋아합니다. 그러나 내가 현재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삶 속에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용서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러한 삶 자체가 얼마나 축복된 삶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귀인들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답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성경이 뭐라 나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한 바위가 터졌거든요. 바위가 터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무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무덤에서 잠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잠잤다는 게 무슨 뜻일까? 죽은 자들을 뜻하겠죠. 무덤이 열려버렸어요. 무덤이.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무덤에서 나와서 많은 사람한테 보였다고 나오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강시들입니까? 벌떡벌떡 일어나게? 예? 그럼 이스라엘 초토화되어버리게 난리 나버릴게요. 그게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돌아가시는 것을 모습을 보고 다들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것입니다. 무덤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생각이 죽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시면 아니 되는데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래 맞아. 죄인이니까 죽었다.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하나님이 구해주셨겠지. 저렇게 돌아가신 리가 있나? 부터 시작해서 실족하는 사람들. 세례하게 실족했는데 예수님 한참 복음을 전하실 때 세례하게 실족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걸 보면서 실족하는 사람이 없을 거야 아마. 근데 막상 예수님이 딱 숨이 끊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끝까지 어때요? 이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양심 있는 자들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특히 제자들 열받았습니다. 진짜 맞았구나. 진짜 지금 억울하게 돌아가셨구나. 이거 아니구나. 무덤에서 자던 자들이 생각해서 멍하게 있어도 자는 자들 있잖아요. 그죠? 특히 운전할 때 이래 운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안 잤대. 이런 사람 절대 안 잤다고 합니다.
근데 보면 졸고 있어. 무덤에서 자는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깨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잘못했다. 이건 아니야. 죄인 시하지 말라. 너희들 지금 진짜 잘못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가 어떤 말씀을 하고 돌아가신 줄 아니? 이건 아니야. 죄가 뭔데? 이야기해봐. 물증을 보여봐.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 예수 때문에 나는 손해봤어. 네가 은혜 입은 것이 어딘데? 네가 예수님한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니? 너 죽다가 살았잖아. 근데 예수님 너 따라다니다가 좀 피해를 봤다고? 그건 네가 잘못한 거지. 예수님이 네한테 그랬니? 너는 인간 취급 못 받았잖아. 너 왕따였잖아. 근데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를 위해줬잖아. 안 그래? 너 병에 걸렸었잖아. 너 안전병이었잖아. 너 문둥병이었잖아. 예수님 살려줬잖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야, 너 술 중독자였잖아. 너 병신이었잖아. 너 절름발이였잖아. 너 담배 골초였잖아. 근데 눈물 흘리며 너 예수님한테 고백했잖아.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 절름발이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명히 그랬잖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이놈아. 바리새인들은 원래 저렇다 할지라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네가 손해본 게 뭔데?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너는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요? 그 말을 듣고 양심이 움직인 거예요. 성경에 아주 한 줄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들 많잖아. 이스라엘 사람들도 말이 많아요. 그래서 저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존재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1000만 명이 죽었습니다. 600만 명이 아니라 1000만에 가깝습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셀 수 없는 사람이 죽었는데 어때요? 안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역사라 생각합니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이라 하지만 나중 되면요 영이라 소리도 안 해요. 예? 어른이네. 어린아이 때 어린아이라 그러지. 커봐요. 어린아이라는가. 또 어른들 보고 야, 저 어른이네 어른이 이래요. 그렇게 말할 수 없으면 한 인격체. 유아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는 거예요. 삶은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젊은 시절 어때요? 몰라요. 잘 겉으로 까먹을 수도 있고 겉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러나 마음은 젊고 희한해. 늙어도 예전보다 힘은 없어도, 예전에는 복근이 있었는데 지금은 배가 이만해. 배만 보면 임산부인지 남자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너무너무 젊어. 힘은 없어도 마음은 너무 젊어. 우리 여성들, 우리 지금 근사님들 어떻습니까? 쪼글쪼글쪼글하고 주름이 계속 생겨. 바람 넣고 싶죠? 뭔가 풀어 넣고 싶죠? 넣지 마세요. 넣지 마시고 성령의 바람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마음은 너무 젊지 않습니까? 너무 새롭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렇습니다. 이 마음이 그대로 영인체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은 영인체를 쓰고 다음 생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아생전에 무릎을 꿇지 않고 사람을 계속 괴롭히고 이용하고 괴롭히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모함하고 그 사람은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겁니다.
그 몸을 쓰고 귀신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단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입니다. 육신의 부활이라 그러면 와 우리도 육이 살 거야 해버립니다. 살 거야. 사람들은 여러분 육신이 영원히 산다라는 종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육신이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못 삽니다. 그 교주가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 교단은 그냥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 종교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윤회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환생이라 하죠. 다시 태어난다. 윤회, 다시 태어난다. 너 악하게 살면 동물로 태어나. 야, 너 개 괴롭히지 마. 너 그 개구리 자꾸 뒷다리 자꾸 뜯지 마. 괴롭히지 마. 너 나중에 개구리로 태어난다. 너 자꾸 소 때리지 마. 너 나중에 소로 태어난다. 라고 합니다. 너 동물로 태어난다. 너 못되게 살면 동물로 태어나고, 너 지금 선하게 착하게 살고 살면 나중에 부잣집에 태어나. 너 왕처럼 왕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 나중에 네가 왕으로 태어날 수도 있어. 알겠니? 야, 네 진짜 열심히 운동하는 거 보니까 무술을 연마하는 거 보니 네 나중에 장군으로 태어나겠다. 이 나라를 지키겠다. 말들이 있습니다. 즉 윤회 환생의 뜻은 안 죽는다는 뜻입니다. 안 죽는다. 부활은 안 죽는다는 뜻입니다. 뜻은 같습니다. 인사법이 다를 뿐입니다. 언어가 다를 뿐입니다. 저 아프리카 모 부족은 얼굴에 침 받는 게 인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뺨 때리는 게 인사법이에요. 이마에 뽀뽀하는 게 인사법이에요. 볼에 뽀뽀하는 게 인사법이에요. 여러분 길 걸어가는데 어떤 남자가 와서 여러분 볼에 뽀뽀하면 보세요. 이 새끼 이 돌았나 할 거예요. 손등에 뽀뽀해 보세요. 어떤 나라는 손등에 뽀뽀하는 게 인사법이에요. 어떤 나라는 이게 인사법이에요. 어떤 나라는 무릎을 꿇고 발등에 입 맞추는 게 인사법이에요. 별의별 인사법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고개 숙이는 거예요. 이건 건방진 거고, 고개를 숙여서 한창 1초, 2초, 3초 있습니다. 아주 존중을 표하는 겁니다. 상대가 멈칫합니다. 인사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표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뜻은 같다. 각 나라의 표현은 다르지만 뜻은 같다. 그처럼 종교의 표현은 다 다르지만 뜻은 같다. 윤회나 환생이나 부활이나 뜻은 같다. 한마디로 안 죽는다는 것이죠. 사람은 안 죽는다. 나라는 존재는 안 죽는다. 불사십니다. 안 죽는다. 안 죽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죽지 않습니다. 영생합니다. 다만 청년의 때가 죽을 뿐입니다. 꽃단 아주 아름다운 여성의 그때 미를 발산할 때만 죽을 뿐입니다. 육신이 죽을 뿐입니다. 믿습니까? 육신이 사라질 뿐입니다. 그러나 나라는 존재는 영인체라는 옷을 입고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인체와 하나가 되어서 지금 내 마음이 내 육인체와 그 사람 하나가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살아가듯이 내 마음은 영인체와 또 다음 생에서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은 나 안 죽었는데 왜 울지? 라고 하는 거예요. 안 죽었는데 왜 울지? 왜 콕하지? 나는 하나도 안 슬픈데 하나도 안 아픈데 감을 못 잡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영인체들은 어때요? 휴가하는 겁니다. 하늘 올라가는 겁니다. 그걸 본 겁니다. 제자가.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휴가한다. 공중으로 올라가더라. 육신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이 영인체가 올라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기록하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그렇게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오셔도 여러분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느낄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신령한 삶을 살다 보면 예수님을 꿈으로 만날 때도 있고 환상으로 볼 때도 있고 음성으로 들을 때도 있고 그리고 삶 속에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2000년 전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의 역사가 부활했고 이 조선 땅에도 정치적으로 어때요? 진짜 조선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부활했다. 그가 부활했기 때문에 이 땅의 역사 또한 부활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해서 함께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힘들 때 예수님한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했을 때 사람들에게 형제에게 이야기를 하면 심판받습니다. 위로해 주지만 돌아서서 욕해버립니다. 그러다 헤어지면 원수가 될 때는 어때요? 사이가 안 좋아할 때는 그게 꼬투리가 되고 그게 약점이 되어서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예수님한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 가지고서는 제가 하나님을 섬기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도와주세요.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꼭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함께하여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가 눈물바다가 되어져가고 있습니다. 부디 선처를 베푸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지구촌이 다시 부활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 축복하시고 통일이 반드시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주일날 총선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땅이 죽어가고 있다면 부활시킬 자들이 다 당선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 코로나를 잘 피해가게 하시고 이번 이 화가 자기 자신을 더욱더 준비시키고 예비시키며 자기 자신을 더욱더 강건하게 튼튼하게 만드는 귀한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